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605년경에 이 남유다는 제1차 침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침략을 바벨론 위에서 당하게 됩니다. 이때 왕은 여호야긴이라는 왕의 다스릴 때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제3차에 걸쳐서 침략을 합니다. 이는 여호야긴의 숙부가 되는 시드기야라는 왕 때에 BC 586년경 제3차에 걸쳐서 남유다는 완전히 침략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BC 605년으로부터 시작해서 BC 586년에 이르기까지 제3차에 걸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지없이 남유다를 끝내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3차 때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두 아들 왕자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처형을 당한 것을 목도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시드기야 왕을 두 눈을 뽑아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참으로 참혹한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이 시드기야 왕의 친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귀족들이라고 했지요. 이 네 친구들이 시드기야의 친족들인데 바벨론에 끌려간 것을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2차 침략 때 그의 나이 30세가 될 때에 이 사람은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요 또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에스겔서를 기록한 그러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요 제사장의 사람이 2차 침략 때 30세에 끌려갔는데 자기의 나라가 3차에 걸쳐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그도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선지자도 절망스럽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오늘 본문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남유다는 어떤 민족입니까?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넷째 아들로서 유다의 자손입니다. 유다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셨어요. 왜냐?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12지파 가운데서도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끝까지 남유다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징계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로로 끌려가서 끝내 다시 70년이 차면은 다시 본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징계는 여지없이 그들에게 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의 나이 147세에 이 세상을 떠나갔지만 그가 죽기 전에 유월에 하나님의 애언을 12 아들들에게 합니다. 이는 창세기 49장 10절에 특별히 유다에 대한 애언을 이렇게 합니다. 규가 그랬어요. 규가. 옥새를 가진 왕권이라는 뜻이죠. 이 규라는 말은. 옥새를 가진 왕권을 가진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팡이가 곧 치리자의 지팡이, 곧 목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평화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들이 다 너의 백성들이 그 실로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이와 같이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을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키워드가 됩니다. 이 본장을 풀어갈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푸는 키워드가 됩니다. 왜 키워드가 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족보다 이 말이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가 14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아마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본문을 풀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끌려간부터 예수까지 14대, 도합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후부터 메시아 예수까지가 어떤 시기냐? 환난기입니다. 그리고 암흑기입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성경을 기록한 말라기가 세례 요한을
말라기 3장과 4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에로부터 암흑기가 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유다는 캄캄한 선지자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그 암흑기에 보냅니다. 이것이 메시아 예수가 오시는 과정의 길입니다. 캄캄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나의 길잡이지만 천국을 예비하는 사람이지만은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흑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그랬죠. 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께서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께서 마침내 오실 때에 꺼져가는 심지의 풍전 등화와 같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세례 요한이 켜서 빛을 비추면서 빛이 오신다. 준비해라. 그것이 초림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성경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 예수까지 14대에 걸친 환난기와 암흑기는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그러한 성경에 감춰진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제가 7절로 14절을 주보에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은 예사로 그 글자를 넘어갔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이 글자를 명칭을 이렇게 또 부르셨는가 보나 예사로 넘어갔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의 오늘 제목을 이 세 글자에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자야. 인자야. 금자야, 현자야, 순자야가 아닌 인자야. 저는 이것에 성령님의 내마가 있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로 능히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절망의 부활인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자야. 다 여러분들이 글자 그대로 하면 문자적으로 인자입니다. 사람아 라는 뜻입니다. 사람아, 너 사람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나? 오늘 본문의 3절과 9절과 11절에 세 번에 걸쳐서 선지자를 부를 때 에스겔아 부르지 아니하고 인자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서도 예언서가 많이 있지만은 이 에스겔서는 특이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인자야 라고 부릅니다. 다를 때는 예레미야야, 이사야를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왜 인자야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에언서의 이 에스겔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풀어주는 그런 비밀입니다. 인자야. 제가 이렇게 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할 거예요. 이 예언서의 비밀입니다. 인자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아 그렇게 불렀어요. 에스겔아 라고 안 불렀어요. 사람아 인자야 이렇게 불렀어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예언서의 비밀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14대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제가 그래서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자야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언제나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렇구나 여러분이 이제 알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도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과정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려 온 것이고 너희가 인자가 올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인자가 올 때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마지막 심판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인자가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항상 인자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한 이 에스겔서가 바로 이 담겨진 비밀입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짤막한 세 글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포로 이후에 예수가 오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모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담겨진 예언서의 비밀인 것입니다. 인자야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또 표현된 데도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인자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26절에 먼저 사용된 말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논의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인자를 만들자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아담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담이 누구냐? 첫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됐지요. 아담을 일컬어 첫사람 아담, 예수를 일컬어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 아담의 계보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이를 하나님께서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신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고 이는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맏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 그것이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뭘까요? 제가 가끔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죠. 사람의 본분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경외,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곳에 여러분들은 저나 다 사람의 본분을 하나님 앞에서 창조되었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느냐? 예수처럼 해야 한다. 이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오늘 본문에 대해 그렇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근데 예수는 어떻게 했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셨다. 자, 이것의 키워드입니다. 사람이로 오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자, 사람이라는 단어를 두 번을 사용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이 성경의 증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본분을 다 하셨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태복음 1장 17절에 마지막에 그 내용이 보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부로부터 메시아까지 14대다. 14대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부터요 예수가 오시기까지 14대에 걸쳐 엄청난 고난기를 유다가 겪어야 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가 오실 때도 로마 제국에 정복을 당해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보십시오. 온 세계가 주목하는 고통 속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 와서요, 그래서 이기라는 겁니다. 이기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이겨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생존하려면 사방에 우겨 쌓인 중동의 세력을 이겨야만이 그들의 자손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주님이 올 때까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방어할 능력이 없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중에 여호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환상으로 보는 계시입니다. 자, 에스겔이 볼 때는 2차 침략 때 끌려와서 나이 30세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3차의 시드기야 왕까지 멸망해서 두 눈이 빼이고 왕이 포로로 끌려왔다는 소식을 왜 모르겠습니까? 선지자 제사장인 이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는 바벨론 그발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고국을 생각하고 나라 잃어버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다른 방법이 없고 우는 것밖에 없는 현실을 선지자는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자기의 민족 유다가 멸망당했다는 것, 왕까지 두 눈을 뺀 채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을 들으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70년 후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항복하고 70년을 견디면은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에스겔 선지자 30세에 끌려왔는데 70년을 그에 더하면 100세도 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와 함께 끌려온 내 민족은 고국으로 70년 후에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처참하게 멸망시켜버린 이 남유다가 과연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 나이를 계산해보면 70년 후면 내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그렇게 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도 밤이면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눈물로 에레미야의 가설을 기록했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아니합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도 날이면 날마다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울면서 고통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이미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모세가 호화로운 궁중 생활을 하다가 40년을 호화롭게 왕자로 살다가 40년 저 미디안 사우디 북부지방에 와서 40년을 지내었는데 그 사람이 소망이 있었겠어요? 처갓집에 양들이나 이끌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나이는 80세가 됐대.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었다고 할 때에 주님은 오십니다.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정말 에스겔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절망입니다. 이미
현실은 다 망해버렸잖아요. 바벨론 큰 군대 위에서 3차에 걸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생각을 하지만 영의 생각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영의 사람인지 내가 육의 사람인지는 생각에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육신의 생각을 날이면 날마다 하는 사람은 이 교회가 절망이지만, 그렇지만은 영의 생각을 하는 믿음의 사람은 절망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환경을 타파해가는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아멘. 아멘. 다윗은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40편 2절에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지만은 나를 그 골에서 여호와께서 건져주어서 나에게 새 노래, 내 마음의 입에 부를 노래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에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하고 기록합니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다할지라도,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도 그 올무를 끊어서 새가 날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힘을 노리게 했습니다. 우리의 날개가 없어 날 수 없고 달릴 수 없고 모든 현실이 지륵같이 어눌지라도 육신의 생각은 유부산교회를 절망스럽게 보겠지만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가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다름없지 않습니까? 에스겔 처지를 보면 유다민족은 감옥에 갇힌 포로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70년 후 과연 하나님은 70년 후가 차면 홈타운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은 정말 그것이 그렇게 될까?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을 저희가 아까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이것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육신을 이 일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따라갑니다. 영의 일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 믿음이라는 이 두 글자 앞에 생각의 차이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불신하고 의심하느냐? 왜 나는 믿어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에 내가 이 한 시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이 누구산교회를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느냐, 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좌우를 가름하면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내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이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머물러 있지만 생각의 차이가 육신의 생각을 가는 사람은 이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왜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 절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 할 수조차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하지 아니합니까? 답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답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션이라든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움직이지 못한 것은, 굴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아직도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점령하고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해답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말씀 앞에서 이 답안지를 여러분이 바르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왜 내가 순종하지 못할까?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 내 육신의 생각, 과연 이것이 될까?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내가 복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사람은 이미 예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 것이요. 오늘 본문 1절과 6절까지를 보면은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실망에 빠져 있고 고국을 생각하면 우는 것밖에 없는 저 바벨론 그발 강가에 앉아서 탄식이 날 수밖에 없는 에스겔을 찾아와서 인자야 부르시면서 성령께서 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여주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환상 중에 많은 심이 마른 뼈들 가운데에 에스겔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실망에 빠져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몬을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나 사랑하느냐? 감히 대답을 할 수 없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 똑같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실망에 빠져 있고 베드로도 실망에 빠져 있는 상태의 인자야 시몬아, 이 사람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 각자를 찾아와서 이 사람아, 인자야, 지금 이 현실을 볼 때에 다 우리는 말라버리는 상태의 죽은 자와 같은데 살 수 있겠다고 니 믿냐? 부르십니다.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우리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못 믿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태어나여, 나를 대신하여 네가 태어나여 이 모든 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태어나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지난날 개역성경 때는 계시록 19장 10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증언하라는 말이요. 이것은 장차 바벨론 포로 이후에 14번째 예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이 그런 애언서입니다. 인자야, 이 말은요, 하나님 쪽에서는 에스겔같이 본문은 보이지만 이는 예수님을 말씀한 내용. 인자야, 예수야, 네가 장차 와서 이 유다를 살리고 죄에서 해방을 시키고 이들을 부활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여기에서 미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환상과 계시가 장차 올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는 그런 예언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너는 태어나여 말씀해라. 자, 말씀은 살아있지요. 활력이 있지요. 예수님은 곧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계셨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 있는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5절과 6절에 보면은 네가 태어나게 되어지면은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7절과 8절에 자, 하나님께서 태어나라고 예언하라고 하니까
예언의 영, 예수의 영, 예수를 증언하는 예언의 영을 에스겔이 증언하니까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뼈와 뼈들이 막 삐그덕 하면서 일어났어요. 붙어지면서 살이 붙어지면서 가죽이 붙어지면서 육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육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뭘까요? 영혼입니다. 생명 있는 영혼을 말합니다. 이게 뼈들은 태어날 하니까 육체가 만들어졌어. 흙덩이가 만들어졌어. 육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똑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똑같은 장면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재창조하는 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 옛사람은 죽고 이제 너희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는 장면을 에스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면 이렇게 거듭난 인생으로 재창조될 것을 본문에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계시입니다. 아담을 지을 때 코에 생기를 보는 영혼을 주었죠. 근데 이 장면에도 생기가 없는데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생기를 불어 넣습니다.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어때요?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다 망해버렸는데 70년 후로부터 다시 연단을 받아가지고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너희가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너희가 새롭게 힘있는 군대가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비밀입니다. 이제 다 얘가 바벨론에 와서 너희를 멸망시킨 것은 너희 다 옛사람 죽여라고 하는 거다. 죽어라. 너희는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상태를 남유다의 내용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지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다 마른 뼈들이 되었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절망에 빠져버린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너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너희 민족이 다 그렇게 내가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에 가니까 너희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마른 뼈들이고 우리는 소망도 없고 우리는 다 망했대? 이렇게 말을 한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와 함께 오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다 마른 뼈고 소망도 없어야, 우리는 다 망했어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힘있는 군대가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 무덤을 열고, 너희를 무덤을 열고, 이제 이거는 장차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오시면, 인자가 오면
죽었던 너희를 다 무덤을 열고 부활시키게 될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무덤을 열고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기에 무덤은 육적으로 해석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70년 포로 후에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무덤이라는, 무덤을 연다는 그 뜻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뜻이, 본국으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영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다 죄인이었다. 너희 죄인들은 다 죽었다.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무덤을 열고 해방을 시켜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장차 너희가 죽으면 부활시켜줄게.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활이 될 거야. 자,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에 보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처럼 환상을 봅니다. 아시나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탁 마침내고 세세하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아래로 두 개로 쭉 찢어지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막 진동이 일어납니다. 바위가 깨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오해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오해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무덤들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이니라 그랬어요. 보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당시, 그래서 성경은 글자 하나도 때로 잘못 보면은 성경을 오류로 풉니다. 마태가 환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답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람이 없거든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무슨 예수님 십자가당에 많은 사람이 묻으면서 부활했다. 아니요. 마태가 환상 중에 보고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이상하게 풀지 마세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보이니라 그랬어요. 환상을 본 겁니다. 이렇게 장차 예수가 오시면 부활하게 된다는 환상을 마태가 무덤이 열리는 이 에스겔이 보았던 것을 마태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아무리 육체가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 창조되어지고 생기가 그 들어가서 내 안에 영혼이 있다고 할지라도 14절에 그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그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 성령은 살리신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을 충전받아야 돼요.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시키면 아니 돼요.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엉뚱한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지배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육신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망령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불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입술에서 더럽고 부정한 말들이 서슴없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성령이 바람이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입술에서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과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예수를 성령께서 부활하도록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그 영이 너희들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얼마나 성령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소중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성령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경청할 때에도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 그토록 3년 반 동안 양육시켰던 제자들이 폐잔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월차기에 마른 뼈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자기들의 일터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얘들아 다시 소집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너희가 다시 산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가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나?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다시 산다.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보세요. 이제 그 예수경 37장을 예수께서 실제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도망가버린 제자들 모아놓고 기도해라. 폐잔병들을 모아놓고 기도해라.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으니까 이야 120사람들이 말라버린 뼈들이 붙어지면서 성령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막 소성하는 것 같은 힘을, 성령의 힘을 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바로 본문이 바로 예수가 오시면 그와 같이 많은 뼈들을 다시 영적인 재창조를 시켰어.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었어. 성령을 부어주어 힘있는 일꾼으로 군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본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왜 성령이 빠져나간 줄 아세요? 불순종하면 빠져나가요.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이사야 1장 15절에 네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라 해봐라. 네 내 말 안 듣지 않니?
내 손으로 내 얼굴을 가려버릴 거야. 네가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까? 결론을 짓습니다. 인자야, 믿음의 사람아, 예수를 믿는 사람아, 그 소리입니다. 인자야, 예수 믿는 사람아. 어째? 오늘 네 절망이지? 절망하지 마라. 내일은 네가 살아 일어날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아멘하여 날마다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똑바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